기독교 유명한 작가인 켄 가이어는 인생을 80년으로 잡고 20년씩 사계절로 비유하여 글을 썼습니다. 인생의 첫 번째 20년은 약동하는 봄에 해당된다 하겠고, 20살에서 40살까지는 열정적인 여름에, 그리고 40에서 60살까지를 결실을 맺는 가을에 비유했습니다. 이후에는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겨울에 비유됐죠. 겨울은 모든 것이 움츠러들고 또 얼어붙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겨울이 없는 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새봄이 다가오고 새봄의 새 생명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겨울은 결코 부정하거나 외면해야 할 계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인생의 겨울에 들어섰지만 새 봄을 맞이해야 할 세대를 위해서 유언적 명령을 준비하는 여호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위를 둘러싼 모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늙고 나이가 들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한 지도 약 30년의 세월이 흘렀고 여호수아도 이제는 늙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의 삶에도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 여호수아가 출애굽하고 정탐을 떠날 때는 40세 전후였습니다. 열정과 도전으로 충만했던 시기였죠. 40년간 종살이 하던 그 이집트 땅을 떠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 행하는 것을 보았고 시내산의 영광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내려준 만나도 먹었고 반석에서 솟아난 그 생수도 마셨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후에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고 요단강을 또 이와 같이 물을 세우고 그 길을 건너 여리고를 함락시킵니다. 그의 명령에 태양과 달이 멈추어서고 남부와 북부의 모든 연합군을 물리치며 성전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와 같은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여호수아도 110세 백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늙고 나이가 들었다. 이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 단순한 한탄이나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 그 교훈을 다음 세대에 나누고 새 세대를 준비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장로와 지도자와 재판관과 관리들을 부릅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정복 전쟁과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서 헌신했던 동지이기도 했고 후배이기도 했던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기며 자신이 깨달은 신앙의 지혜를 전수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은 곧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다 보았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보라, 요단강에서 서쪽 대해에 이르는 남아있는 나라들 곧 내가 정복한 나라들의 모든 땅을 내가 너희 지파들을 위해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다른 그 무엇보다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당부합니다.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당시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족속은 이스라엘보다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말기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철병거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정착한 농경민족으로 왕정제도를 초보적이지만
왕정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성벽을 쌓아 자신들의 국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읍과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승리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요단강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땅들을 차지할 수 있었고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해서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진 것, 누린 것, 그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렇지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깨달은 자가 미래의 약속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 미래에 무슨 언약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의아한 말씀을 만납니다. 그 땅에 이미 정복전쟁이 마무리되었고 안식이 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쫓아내야 할 이방 민족들이 남아있다는 말씀이 병행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연합군과 주요 성읍들을 물리쳐서 실제적인 주도권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산지를 거점으로 삼고 있는 국지적인 저항 세력을 다 물리치지는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잔존 세력들은 각 지파별이 자신들의 힘으로 몰아내야만 했고 그 땅에 자신의 영토를 온전하게 수복해야만 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각 지역의 치안과 잔류 세력을 제압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태, 지금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는 요 이스라엘의 상태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도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나 아직 옛사람의 습관도 남아있고 이전의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은 여전히 물리쳐서 싸워야 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성화의 투쟁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과 현재적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적 구원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화의 투쟁, 거룩함으로 이루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지속적인 싸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그분의 영광으로 화하여질 때까지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싸워야 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싸움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약속하죠. 아직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과 기업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싸움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칼집에 꽂아줄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영적 전쟁 계속 이어가야 하고 우리 내면과 외면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유혹과 시련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늘 기업을 얻게 될 것이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앞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견인하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승리를 반드시 선포하게 된 날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가고 겨울이 다가오는 계절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난 한 해의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돌아보면 여호수아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의 모든 여정 중에 위험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여기까지 버젓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사고의 위험과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지 우리가 미처 다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모르고 있을 뿐이죠. 여기까지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신 분, 우리 앞서 행하시고 싸워주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인내하고 내가 견뎌온 것 같지만 내 안에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우리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유혹과 싸우고 세상의 시련을 극복한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위에 싸우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승리하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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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아멘. 아멘이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남은 한 해의 시간들도 우리의 남은 여정도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시에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들도 늘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모세도 위대한 유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늘 다음의 세대에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 힘을 쏟아 여기까지 2000년 역사 교회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건 어느 누군가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고 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있었죠.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성장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 교회로 나를 이끌어주어 믿음을 갖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출석한 이후에 우리 곁에 서서 믿음을 독려한 사람들이 있었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서 말씀을 배웠고 1:1 양육을 받고 구역이나 순에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여기까지 자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예배하고 있다면 어느 누군가의 복음의 빚을 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 복음의 빚을 갚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수평적 선교라고 부른다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수직적 선교라 그렇게 부릅니다. 한국교회가 위대한 선교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수만 명을 장단기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해 왔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믿음의 유산 수직적 선교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중요한 지도자들이 우리 품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최고의 유산입니다. 유일하고 완전한 가치이고 이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는 너나 없이 함께 헌신하고 수고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차세대들에게 우리가 만난 최고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주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만 붙들기를 촉구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 백배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민족들과 뒤섞이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오직 너희가 오늘날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복받는 삶,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해야 할 것 두와 하지 말아야 할 것 두낫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라. 모든 현실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용기를 얻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의의 길, 정도 인생을 살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5가지 금지를 말합니다. 이방 민족과 뒤섞이지 말라. 그들의 신들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우상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그 신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풍습에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도 그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정착한 농경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다 보면, 농경사회로 진입하다 보면 그 땅의 신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만할 상황이 다가올 것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근묵자흑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게 된다. 당연한 일이지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곁에 두어야 바르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과 사람들에게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뜻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나도 그를 닮아갑니다. 내 믿음도 성장하고 믿음의 힘을 쏟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우리 마음도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하던 분들 중에 낙심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고착화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내 믿음도 자라고 나의 경건도 영성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땅의 이방 풍속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배격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수없는 실패와 넘어지는 것은 다 우상 숭배, 가나안의 풍습들, 산당 제사들이었습니다. 걸림돌이었죠. 그들 안에 공존하는 이방의 풍속에 미혹당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약속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12절 13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의 경고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너희가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돌이켜 이 남은 민족들에게 곧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붙어 그들과 서로 결혼하고 이리저리 어울려 지내면 그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이상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내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라. 그리고 그들은 너희에게 덫이 되고 함정이 될 것이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돼 너희가 결국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 사이에는 이방 민족들과 뒤섞여 혼인하고 어울려 그들의 종교와 풍습을 따르면 이 땅에서 함께 있는 이방 민족들을 내쫓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그 어떤 우상 숭배도 그 어떤 악도 저지르지 않습니다. 늘 전쟁해야 했고 모든 것이 부족했고 여전히 결핍 가운데 있고 새로운 목표를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한눈 팔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안정되고 삶의 여유를 얻으면 이방 풍습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덫이 되고 함정이 될 것이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덫,
함정, 채찍, 가시, 곧 망하게 될 것이고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후에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수많은 덫과 채찍과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가정이 예전에 어렵고 힘들 때는 함께 허리를 동여매고 서로 격려하고 어렵더라도 참아내자고 서로 용기를 줍니다. 위기를 극복해내죠. 그러다가 생활이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면 슬그머니 딴 마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또 한눈을 팔기 시작하고 때로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큰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작은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 도망자로 살 때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섬겼던, 그래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던 그 다윗이 나라와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이제는 자신이 직접 출전하지 않고 군인들만 보내도 되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 느긋하게 오수를 즐기고 성벽 위를 걷다가 보게 된 밧세바로 인해 넘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최대 그리고 최고의 영토를 자랑하고 가장 영화로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 대표가 된 그가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꺾이기 시작했고 아들의 반란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통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광야가 축복이고 고난이 유익일 수 있습니다. 잘 살고 부유하고 건강해서 죄악에 빠지는 것보다 결핍돼 있고 고난당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정금같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과 같이 고백되어야 하죠. 오직 너희가 오늘날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오직 오늘날까지 위기와 어려움 중에 모든 것들이 결핍되고 환난과 전쟁 중에 지켜왔던 그 믿음 너희가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이제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붙들면 세상에 당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크고 막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셔서 오늘까지 그 누구도 너희와 맞설 수 없었다. 너희 하나가 1000명을 내쫓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크고 막강한 나라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요,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어떤 원수도 맞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비결은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형통하고 어떻게 살아야 복받는 것인지는 너무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수능을 치렀지만 그저께 여러분 답을 다 주고 지금 시험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이다, 복받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이 될 것이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싸우면 늘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만들어 함께 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바로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 대신 앞서 싸우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에게 맺은 언약에 충실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면 됩니다. 확실하게 보증된 인생이 주어집니다. 여호수아 유언의 결론은 이 한 줄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전에 모세가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에서 주신 말씀과 동일하죠.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의 고백으로 이렇게 바꿔볼까요? 도육하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도육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도육하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도육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 아름답고 고상한 고백 그리고 또 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언, 남겨줄 유산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모든 필요와 미래를 책임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한 여호수아의 유언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둘째, 세상 유혹과 우상을 물리치라.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넷째,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라. 다섯째, 결론이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들이 우리가 간직할 언약이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남겨진 여호수아의 유언이 우리의 유언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간직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의 유혹과 우상들 물리치는 자리에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굳게 붙들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